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몸을 위주로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복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또 육체에 의한 우리가 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켜 줬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육신적, 육체적인 복은 사라집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낭패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늘의 진정한 복,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도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난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아뢰고 또 구할 것을 구하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두드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처럼 큰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 있으라고 명령하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고 그게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의 피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살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말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괴리감 때문에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찾아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소개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먹혀지겠습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핍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환호가 아닌 내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지금 같이 말씀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믿음으로 낳았다고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일만하게 많은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생명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함을 받은 자가 또 생명을 얻게 되면 전하는 자가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출생은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는 생명의 의인으로 봐야지, 육신적으로 물론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낳아주신 그 은택, 그것도 효도로서 보답을 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생명은 복음을 증거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자꾸 가끔 그분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분에게 보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시다. 이 땅에 먹을 거, 또 육신적인 거 우리 주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요즘엔 시절도 관계없이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여름에도 겨울에 따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시사철을 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보존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몸 중심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시련을 겪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고난을 갖다 준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험거리를 주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도 이 환난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노정이라고 하는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걷게 한 것은 라고 하면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너희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 낮추시고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없을 때는 간섭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를 방임해놓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무관심이에요. 어차피 그 생은 육신으로 살다가 꺼져가는 불못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꼭 간섭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움직이는 요소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수고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볕더위에서도 나를 보존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붙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져 가고 무엇인가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처럼 생각하는 그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려고 사람이 개인적인 육신의 떡 잠깐 먹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복도 좀 주세요. 세상 속에서 잘 풀리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복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이 자체가 복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육신의 복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덤으로 사는 삶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분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다고 세상이 잘 풀린다고 오히려 세상 일 잘 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일 잘 풀리게 하고 세상 일에 재미지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재미지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충족한 어떤 것들을 베풀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자기 딴에 자기 위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공로가 되어서 자기 만족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 가운데 나올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소욕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떡 육신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고 재미 붙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작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실 그 목적보다도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 계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사적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내 구원을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는 거야. 이것도 결국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혼절하고 그것을 잘 혼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14절에는 말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다툼이 왜 생깁니까? 말다툼, 사회적인 경쟁 속에서 왜 서로 찍고 봐주고 하죠? 그것은 경쟁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말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떡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서로 떡을 얻고자 경쟁하게 되고, 떡을 많이 얻을 때 나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떡을 적게 얻는 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더 다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에게 우리 출애굽기 16장 정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떡을 다오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줍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쌓아놓고 그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면 이슬과 같이 있는 그 부분에 과자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날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날 더블로 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만나의 원어를 보니까 만후라고 하는데 이 말은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이 만나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라고 주신 것일까? 아니지.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 예.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채우지만 결과적으로 육신적이 채운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음식, 그런 떡,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떡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생명의 떡일까요? 그분은 본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그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육신의 떡이 더 중요한 것이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아.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 가지고 변론을 하고 이 땅의 것 가지고 경쟁할 때 꼭 나타나는 거 말다툼입니다. 꼭 나타나는 거 말다툼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현장을 가보세요. 뭐 때문에 하는가? 서로 경쟁할 때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싸움의 내용이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서로 자기 것 차지하는 거예요. 양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다툼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 듣는 자도 망해요. 그 듣는 그 소리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거든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한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니 그들에게는 말다툼으로 인하여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말다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도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떡을 많이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봅시다. 아이고 이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신다네 라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결국 이것은 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기복신앙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실까요? 엄하게 꾸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떻게 교란할까요? 하늘의 양식보다도 이 땅도 중요한 거야. 이 땅이 발을 붙고 사는데 이 땅 먹고 살아야지. 네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시간 날 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네 자신이 처분이 먼저야 라고 교란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변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지금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강단에서 함부로 짓거리거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서 박장대소를 유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 기쁠 뿐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말씀과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린 10계명 중에 3계명 중에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알라딘 램프 정도로 내가 이용해 먹을 정도로 그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하나님마저도 나의 어떤 부하 정도로 부르면서 불러내고 필요시에 나의 도움을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니까 친구여 우리 동기동창하세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땅에 떠들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질 않고 꼭 내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알면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다툼이 생기고 또 망령된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구절을 끌어내서 언어를 써서 지금 얘기합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도의 이름을 직접 불러냅니까? 상처받게? 이럴 분 계시죠. 근데 성경은요, 후메네오와 빌레보라고 하는 자가 악성 종양처럼 허탄한 망령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버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라도 찝어내서 우리에게 교이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샘플이라도 가져와서 동원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이 창조한 만물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인다고 하면 그냥 쓰이는 뿐입니다. 오늘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답니다.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답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나 나무 그릇이 되고 싶어요. 깨지는 질그릇. 아이고 깨지면 어떡해요? 깨지는 대로 하나님께 쓰시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은그릇으로 쓰이면 어떻습니까? 동그릇으로 쓰이면 어떻습니까?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아예 쓰이지 않는다고 봅시다. 유기된 거예요. 멸망당할 자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까? 세상이 육신적을 쫓아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임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냐 인간 중심이냐를 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점점 고뇌와 또 곤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만물이 새로워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다툴 리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도모해서 섞어서 믹싱시켜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펴주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한때의 사건이야. 지금은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영의 부활을 믿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이와 같이 구별한다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왔노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요약한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부활하는 건 누구라도 생각, 신화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다 알고 친히 우리와 함께 되셔서 함께 죽고 함께 동일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부활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격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다시 죽고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진정한 진리의 영이니 말씀 대신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떡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놀라운 주의 생명으로 참여한 바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생명에 참여한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